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9절까지 보는데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려고 죄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펴든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조차 그 주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성질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말씀으로 한 떡을 만드시사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혈위병 환자 얘기 알죠? 혈위병 환자가 몇 년 동안이죠. 몸에서 피가 났죠. 병원을 많이 다녔을 거예요. 피가 나는 인생. 인생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근데요, 딱 하나를 얻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낫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평생 고침 받으려고 병원을 다녔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고쳤다.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고치는 것은 결과예요. 그냥 뭘 얻었죠? 믿음을 얻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저분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딱 하나를 얻었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거 만지면 낫겠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이 믿음 하나 얻는 게 승리입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한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길은 언제나 똑같다. 여러분, 색다른 거 찾아왔어요? 없어요? 구원은 언제나 똑같아요. 혹시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철로역정. 저는 뇌출혈 때 많은 그 머리의 기억을 잊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해요. 근데 한 3년 반 지나서 최근에 책을 이제 읽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었죠. 그래서 저희 교인이 저한테 철로역정을 만화 동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만화 동영상으로 먼저 본 다음에 지금 책으로 더듬더듬 읽고 있습니다. 놀랐어요. 철로역정. 여러분, 구원의 길은 철로역정과 똑같아요. 철로역정을 읽어봤으면 길이 험하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거기 빠진 게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별로 안 쓰는 말이죠. 이 교회에서만 써요. 협착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작은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대형교회 쓰는 말 거짓말입니다. 너무 쉬워 보여요. 여러분, 구원은 똑같아요. 존 버년이 깨달은 길 똑같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길은요.
대형 교회 뭐라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사람 많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 교회는 다 구원받은 것처럼 설교합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화평을 주러 왔다는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왜 그러죠?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화평이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시작,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끝에 가면은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요. 성수대교처럼. 네?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져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주님 메시지 불쌍한 사람들한테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근데 어느 날 회개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회개할 게 없어요. 다 믿기만 하면 돼요. 거짓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회개는 주님을 뒤로하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예요. 정말 제가 이 중환자실에 앞에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다 봐요. 의사가 교제하면서 봐요. 다 보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은혜였어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외쳤어요.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렇게 아멘할 수가 없는 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 뭐냐면 화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알게 하신 그대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 예배인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요. 혈우병 환자는 손만 잡으면 낫겠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지면 우리 속에 믿음을 주세요. 뭐라고요? 인생이 회복되겠다. 인생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인데 뭐가 떠올라요? 되겠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도 회복시킬 수 있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선물 뭐라고요? 이게 불같은 믿음을 얻었어요. 혈우병 환자는 인생이 불같았는데요. 놀랍게 불같은 믿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과 행복을 다 잊어버려도 이 불같은 믿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뭔가 노력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한 게 있으니까 율법 뭔가를 행하려고 해요. 또 하다 보면 또 행한 만큼 또 안 된 사람을 비판해요. 이 교회는 이렇구나. 이 교회는 나랑은 레벨이 안 맞구나. 이렇게 평생이요. 자기를 믿어요. 회개는 뭐예요? 전적 타락.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아멘이죠. 근데 성질 나고 상처받은 말이에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평상시에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평상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어떻게 봐요? 성질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각자 성질이 알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있잖아요. 자매는 굉장히 성질이 나쁘신 것 같아요. 기분 확 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상해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는 뭐예요? 전적 타락.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에게 있는 은혜예요. 뭐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뭘 먹고 살아요? 돼지가 먹는 걸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적 타락. 이 비참함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야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기억나요. 사람들은 결국 비참해져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 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어떠함을 알게 되니까요. 아버지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하심을 알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면 딴 데 가요. 우리. 그 아버지 눈에는요. 탕자, 프로디갈 선,
방탕한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 복음은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율법은 상태를 봐요. 어떤 상태요? 더러운 남자, 저 탕자.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냄새도 안 들어나 봐요. 아들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를 이 죄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유일한 분. 그렇게 그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손과 발 망치질을 해서 인간의 고통 속에 가장 극악한 고문,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 왜 이 말하냐면 우리 죄를 씻으려고 이렇게 죽으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이걸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혜사, 성령께서 컴포터, 위로자께서 오시면 뭐요?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대요. 좀 이렇게 신기하죠. 위로자인데 책망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위로 속에 이 책망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받으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위로받다가 영적인 당뇨병 됩니다. 달달한 말씀만 듣는 거예요. 설탕만 듣는 거예요. 주일날이 듣는 게 설탕이에요. 예수님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요, 사람을 썩지 않게 합니다. 맛을 잃으면 주님이 버립니다. 근데 시작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나 작은 글씨였어요.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하게 함이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불화해요? 시어머니는 내 말 들으라는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내 말 들으라는 거죠. 부모는 뭐예요? 먼저 무조건 주님 말만 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 말만 듣기 때문에 불화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믿음과 동일해요.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다른 걸 따른다면요, 핑계입니다. 주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왕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을 건너뛰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집안이 행복해 천국이 됐다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도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북한 사이의 평화협정처럼 서로 타협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이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내게 합당하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긴 이야기가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deny myself,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가장 많은 설명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38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지고 나를 나를 따르지 따르지 않는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심각해집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다 찾아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뭐예요? 열처녀 비유. 합당하지 않다. 나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는데요. 그래도 합당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등불도 켰잖아요. 등불을 켰는데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등불을 켰는데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요, 코네티컷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이 갔을 때요, 진짜 부흥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부흥이 기쁨이에요. 오늘날의 부흥이 치유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부흥은 회개뿐입니다.
회개가 부흥입니다. 회개가 천국입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회개뿐이에요. 죽음처럼요. 회개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랑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죽음처럼.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만 생명의 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좁은 문, 좁은 길,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가면 갈수록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눈이 열려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생명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또 또 자기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 10장이요. 12제자를 세우자마자 한 설교예요. 말하자면 지금 처음 전하시는 거예요. 12명에게. 그럼 12명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한 설교가 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남편과 처자, 형제 자매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합당치 않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요? 점점 살아보면 알겠지만 자식 사랑한 만큼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할수록 자식에 대한 기대도 생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 자리에 그가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마엘을 내어쫓은 다음에서야 주님이 시험해요. 왜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내어쫓은 다음에서요. 이삭을 바치게. 이게 시험입니다. 주님이 뭐예요? 하나예요. 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나보다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합당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 단어가 대부분 아가페잖아요. 이 단어 헬라어를 말하면 미안해요. 여기만 필레오예요. 왜요? 필레오는 자연이 되는 거예요. 필레오스란 말이 친구예요. 친구가 필레오예요. 필레마. 친구는 뭐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취향이 똑같아. 우리 너무 통해. 식구보다 더 잘 통해. 잠언에 있는 대로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잖아요. 잠언에 있잖아요. 사람은 저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복이죠. 근데 뭐예요? 필레오.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필레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긴 설명을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이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혼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외우셨어요? 이곳은 내 혼을 잃어버리러 오셨다면 잘했어요. 여러분 맨 인생의 밑바닥을 보세요. 거기가 모래인지 반석인지.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은 저의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했어요. 저는 반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래인 거예요. 모래. 이곳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닥을 보세요. 바닥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밑바닥이 예수님인지 모래인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베드로야 너의 이름은 반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기적을 보면서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어요. 완전 신대원 졸업생이야 이제. 근데 마지막 전날 밤에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니에요. 나 반석입니다. 나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넘어진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요. 스캔달이에요.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넘어지다예요. 넘어지. 스칸달리죠. 아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그 신앙을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아무래도 개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해요. 주님, 이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오늘은 틀렸습니다.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믿음. 구원의 확신,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들은요. 확신을 가지세요. 비성경적인. 확신을 가지라고요?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고치게 할 줄로 믿느냐?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거기까지는 잘 똑같아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믿나이다 말하는 동안에도요. 주님 우리를 보게 해요. 입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전적 타락을 알기 전까지는 우린 예수를 버립니다. 평생 믿는데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버립니다. 그때 말해요. 미안해요.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면서요. 실패를 허락하세요. 지금은 예수 믿어요. 지금은 예수를 믿는데요. 만회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주세요. 그때가 진짜예요. 탕자도 경험했고요. 모든 걸 다 인생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가 잘못된 기반에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바닥이 반석 예수가 아닌 거예요. 모래인 거예요. 모래. 그 주님이 우리들의 재정을 건강을 다 걷어가세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닭이 2번 올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모른다. 3번째 부인하는데 닭이 2번째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심히 울고 밖에 나가니라. 밖에 나가 통곡하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 통곡하는 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못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가 영어로 비털리예요. 씁쓸하게. 자기를 실망하기 때문에. 내가 참 꼴이 참 창피하게 됐다. 꼴이.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누구 때문에 울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우는 자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에게 알게 됐습니다. 나는 주님 죽어야 마땅합니다. 놀랍게 12제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가장 낮아지게 된 사람들 12제자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도망하더라. 여러분 주님이요 놀랍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말하는 날이 와요. 미안해요. 나 이제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 그럴 때 우리가 전적 타락을 하게. 그때 이 말씀이 들어와요.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이곳에 온 것은요. 우리의 개성을 지키러 온 게 아니에요. 혼을 잃어버리러 왔어요. 혼을 잃어버린 자만 주님이 얻게 합니다. 이게 철로역정의 마지막 관문. 물속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처천 못해요. 철로역정의 그 경험을 그 어려움을 다 통과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십자가에서 죄짐을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있잖아요. 또 해요. 지금 마태복음 지금 11장이잖아요. 이번에는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에 열 열두 제자에게 말씀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지금까지요. 근데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똑같아요.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구원은 똑같아요. 공산화 혁명으로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돼도 똑같아요. 다만 설탕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그때 오히려 회개했어요. 가짜였구나. 러시아 지하 복음주의 침례회, 아놀드 로제, 야코 베자우 그런 분들은 이기는 자가 됐어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조직 시스템이 있는 교회, 조직이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있는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교회 보면요. 대부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가짜입니다. 그냥 자연이어야 돼요. 무심코 돼야지 인위적으로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근데 제가 내추럴 때 주님이 저희 교회 애들을 보여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추럴 때 주님 보여주신 게 우리 교회 6살짜리인가 새벽 기도에 따라오네. 새벽 기도까지 6살짜리.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온다니까 6살짜리가 식구랑 같이. 근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요 처참하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사형장이잖아요 실제로. 근데 얘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애가 알더라고요. 예수님이구나. 근데 처참하잖아요. 싫은 거예요. 걔가 쳐다보는 거예요. 걔가 쳐다보니까는요 주일학교가 게임을 하고 율동하잖아요. 율동하고 재미잖아요. 얘가 비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왔다 갔다 거리더니 누굴 택하겠어요? 예수를 버리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걔한테 6살짜리한테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하더라고요. 돌아오라. 그 충격은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돌아오라. 여러분 구원 똑같아요. 노인도 6살짜리도 구원은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 때와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조카들 엄청 많았어요. 조카들 알아요? 삼촌이 저기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이고 다 봤어요. 어떻게 해요? 다 노아가 맡았던 의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유치부를 하고 봐주지 않습니다. 대인표랑 소인표랑 가격이 다르다고요? 똑같습니다. 구원은 노인이나 어린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 버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지 휘필드가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걔가 10살이 돼가기 전인가 그런 애예요. 그 간증이에요. 근데 걔가 죽어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한테 나는 휘필드가 가는 그곳에 가고 싶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능이 있어요. 뭐냐면 지옥은 안 가야 된다는 거. 본능이 알아요. 뭘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알아야 돼요. 갖다가 다 알잖아 애들도. 근데요. 걔는 조지 필드에 가는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뭐예요? 자기 혼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요. 엄마도 버려요. 장난감 뺏으면요. 엄마한테 하는 거 봐봐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카인과 아벨의 본성을 보이게 합니다. 왜 그래요? 아담의 열매. 반드시 죽어야 될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제 뭐예요? 죽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요, 살아있는 줄 알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긴 살아있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관점에서만 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절대 몰라요. 예. 똑똑한 사람, 문학자, 과학자 절대 몰라요. 어리석은 자나 똑똑한 자나 복음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 복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이거예요. 죽은 자냐 산 자냐. 놀랍게요. 죽은 자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죽은 자예요. 언제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먹어요. 한 잔씩. 포장마차에서. 중독인 거예요.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노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엄청 멋있는 말이죠. 그 성경에는 없어요. 심리학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확신하는 구원파에 가요. 깊은 속시상과 글로 가요. 구원파에게. 식구들은 난리죠. 그 이단이라고. 그래도 정통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구원파에 갔어요. 근데 구원파에 갔는데도 안 됐어요. 절망. 이게 마지막에 말한 거예요. 이단도 안 되고 정통도 안 되고 절망.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산을 내리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절망.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려가는데요. 놀랍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주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알았대요. 내가 죽었는데 아담은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아는구나. 지금 나는 죄를 괴로워하는데 뭐해? 나는 죽은 자구나. 이거 알았대요. 처음으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순간이요. 거듭났대요. 구한 것도 아니고 거듭난 걸 찾은 것도 아니고 그때 알게 된 것이요. 찬송가가 떠오르더래요. 강물 같은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친다는 찬송가가 떠오르면서요. 그거 지은 사람이 왜 지었는지를 알겠더래요. 그 친구 지금도 백수입니다. 신실하게 계속 백수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백수예요. 지금은 파킹장에서 이렇게 파킹장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 집안이 명문이에요. 그 집안이 다 명문이에요.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집안이 다 그래요. 이 친구 영원히 신실하게 지금도 파킹장을 일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신기한 게. 여러분, LA에서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부목사님이신데 부목사님 사례비가 5,000불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큰 교회라는 거죠. 이분이 구원을 고민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여러분 이분 기도하면 사람 쓰러집니다. 성령 사역자예요. 그런데도 알았어요. 러시아 선교사 갔다 왔어요. 근데 알았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는 걸 처음 한 거예요. 집에서 택시도 못 탔대요. 그 사이에 죽을까 봐. 처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 간다는 것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거듭나게. 여러분, 교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났을 때는요, 택시 운전하시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대형교였으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래서 지금은 바느질해요. 바느질. 세탁소에서. 근데 뭐예요? 택시 운전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전도 안 해도 전도할 사람들이 딱 오니까 스스로. 복음 전하는 기쁨인 거예요. 10년이 넘었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회개의 복음만 전해달라고. 지금 뭐 하냐니까 카오시 하시는데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뭐예요? 교리가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인데요.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에서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오늘 세 가지 본문을 봤는데요. 끝에가 똑같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이 어때요? 아, 왜 똑같은 걸 또 읽어 그러면 이거는 지식이에요. 마음에 들어온 사람 이래요. 진짜 구원 똑같네. TO가 되건 감옥에 있건 구원 똑같네. 존 버전은 감옥에 있어요. 놀랍게요. 존 버전은 감옥에 있어요. 무기수로. 존 버전이 무기수였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왕궁에 있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똑같아요. 뭐예요? 상황이 안 들어오고 구원자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도 이번 주에 평생 처음 들었어요. 아가서에 너의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도다. 전 그걸 왜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비둘기 눈, 그 눈 매가리가 없는데 그 이상하다고. 그걸 왜 그거를 그랬었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태어나 처음 알았어요. 이미 아세요? 너의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도다. 비둘기 눈은요, 앞만 바라본대요. 저 처음 들었어요.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비둘기 눈이요, 이게 눈동자만 돌아가는 게 안 된대요. 이해가 돼요? 눈이 이게 안 된대요. 주님이 사랑하는 거죠. 나만 쳐다보는. 너의 눈동자가 비둘기와 같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소금기둥 되었습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를 나왔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을 나왔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그 불심판에서 건져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주님 보시기에요. 뒤돌아본 자는요.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죄에서 나왔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불심판을 건져준다는데 뒤돌아봐? 둘 중에 하나예요. 반구의 눈이지.
롯의 처를 기억하고 뭐라 그랬겠어요? 걔는 눈이 비둘기가 아니었어. 나를 바라보더라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요. 자아를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는 사함 받아요. 죄는 용서받아요. 자아는요. 성경에 자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자아는 뭐예요? 죽어야 돼요. 길이 없어요.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곳은 죽는 곳입니다. 네, 의원교회는 죽는 재단입니다. 올 때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대부분인데 죽을 기분으로만 와요. 좀 교회에서라도 좀 찬양도 감동이고 목사의 설교도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러 오는 거예요. 새 본문을 봤습니다. 똑같잖아요. 이걸 놀랍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제 설교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죠. 새벽기도부터 시작.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솔직히 말해. 교인들 없을 때 솔직히 말해봐. 안 지겹니? 당신 얼굴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은 것 같아. 근데 들으면 똑같아.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저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깨닫는 자가 있잖아요. 신기하게요. 똑같이 말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설교가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르대요. 아 정말이에요. 거의 맹신하는 광신적이잖아요. 뭐가 똑같은데 뭐 아니래요. 뭔가 맛이 다르대. 왜 그럴까요? 회개하는 자는 새롭게 돼요.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설교도 바뀐 줄 알아 뭐가.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교회는 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곳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디도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거듭남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회개한다면 전적 타락을 깨닫는다면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보리떡 같은 그냥 먹기에 어려운 거칠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사 주님 기름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주님 먹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만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